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 앞길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 딱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직감적으로 느끼는 게 있죠. 여기는 따뜻하구나, 온기가 있구나. 어떤 곳은 여기는 참 차갑다, 냉랭한데. 이러한 분위기는 어떤 음악이나 어떤 인테리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 모임 안에서 서로가 주고받는 말의 색깔에 의해서 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대화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가, 처음에 입구에 들어섰을 때에 어떤 말로 맞이하는가, 말의 어떠한 그 색깔, 말의 몸짓, 말의 언어, 이거에 따라서 그 모임의 공동체가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 주일에서는 어떻습니까? 말의 온도, 말의 위력, 말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두 번째 말씀을 나눌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개인과 개인이 만났을 때에 칭찬과 격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넓은 의미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칭찬과 격려를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 더 나아가서 이 살맛나는 둘의 교회 사람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격려하고 칭찬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할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우리 교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내가 섬기고 있는 직장과 또 자녀들 학교, 이런 데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야기고, 더 넓게는 이 이민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둘의 교회를 살맛나게 하는 교회를 살리는 것은 어떤 거창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살리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 살맛나게 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작은 말 한마디가 교회를 살리고 교회 분위기를 뜨겁고 참으로 우리에게 온기를 주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에 대한 공동체, 칭찬과 격려에 대한 마지막 말씀으로서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끼리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에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그 문자적으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반대로 상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 지금 이 말씀을 하게 되는 동기가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랑과 선한 일에 힘쓰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반대로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이 사람 모인 공동체가 사랑이 없고 선한 일을 격려하는 일에 게을리하고 있다, 식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야 공부해라 말하지 않죠. 공부하지 않으니까 공부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공동체가 사랑이 식고 선한 일에 하는데 격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는 그런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은 표현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 모이는데 게을리하고 모이는데 사람들이 힘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모이는을 갖지 않고 떠날까요? 모이는데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모이는데 좋은 모임은 어떻습니까? 자꾸 찾아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가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것이 좋은 모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실제로 떠나는 모임을 보면 그곳에 가면 사람이 피곤하고 그곳에 가면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그곳에 가서 상처받는다 한다면 다음부터 그 시간대가 되면 그곳을 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서로 격려하는 일이 식어지고 또 칭찬하는 일보다는 불평과 원망하는 일들이 하나 둘씩 쌓이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만 그럴까요?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심리학자인 로이 바우마이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2023년도에 이론에 의해서 우리에게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 로이 바우마이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 부정성 편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정성 편향이라는 말. 이 사람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인간이 점진적으로 진화할 때마다 긍정적인 경험보다는 부정적인 경험을 5배나 예민하게 반응한다라고 설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자체가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5배 증폭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것들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귀신처럼 잘 알아요. 막 딱 발견하고 또 칭찬보다는 불평과 원망하는 이유가 이렇게 사람들 자체가 부정적인 그러한 경험에 대해서 5배 증폭되는 그런 식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바이오 마스터마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은혜스럽고 기분 좋고 말씀도 잘 받고 찬양도 너무 좋고 예배 드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임재도 경험하고 또 사람들 보니까 따뜻해요. 분위기도 좋아요. 그 다음에 예배 마치고 식사를 가요. 식사를 할 때 맛있게 먹었어요. 반찬도 맛있고 밥도 맛있게 먹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집사님이 커피를 딱 따라서 가져왔어요. 너무 뜨거워요. 뜨거워. 너무 또 차가워요. 그 순간 생각이 달라져요.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신경을 안 쓰느니 참 이 교회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렇게 생각이 딱 하면서 부정적인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허술한 부분들이 딱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부정성 평양의 안테나가 팍 세워지면서 그동안에 다 좋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싹 쓰러져 버리고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 파급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0가지가 있는데 9가지가 다 좋아도 한 가지 그 사실만 부정성 평양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걸 나쁘게 보는 그런 성향이 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왜? 인간 자체가 부정적인 것들이 강하니까. 그래서 사랑과 선한 일을 자꾸 하도록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칭찬과 격려를 해야 하는가? 칭찬과 격려를 해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분위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칭찬과 격려는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몸짓과 말짓으로 함께 동역하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둘의 교회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모르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둘의 교회 곳곳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움직임을 우리가 봐야 되고, 하나님의 움직임, 일하심을 보면서 그 방향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몸짓으로, 말로 같이 함께 동행해 주는 것, 이것이 칭찬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어떤 사람이 늦게 반응을 해요. 아직도 움츠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자꾸 격려하고 있는데 이 사람 자체가 자꾸 움츠리고 있는 거, 그럴 때에 우리가 옆에서 함께 기다려주고 끝까지 믿어주는 것을 격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칭찬과 격려는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칭찬과 격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 우리가 칭찬과 격려는 응원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둘의 교회 안에서 하나하나 다 일하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 우리가 옆에서 칭찬과 격려로, 집사님 잘하고 계세요, 힘내세요, 이러한 칭찬과, 움츠리고 있을 때 힘내세요, 기다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기다려 줄게요, 잘할 거예요, 격려하고 기다려주는 것을 우리는 격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응원하는 것, 칭찬과 격려로 응원하는 것,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응원단들이 있으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죠. 요즘에 월드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월드컵 속에서 그 관중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선수들이 힘을 발휘하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동네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자꾸 박수 칠 때에 힘을 내라고 박수 치면은 그 응원에 힘입어서 아이들이 더 용기를 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각 개인들과 이 둘의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 일하심 속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 칭찬과 격려로 박수 쳐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 이 칭찬과 격려가 많은 공동체일수록 그 교회는 살맛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사람들이 그 모임 속에 들어왔을 때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여겨볼 때, 관찰할 때에 우리가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 교회가 참으로 지탱되고 있구나, 세워져 가고 있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길도 있을 수 있고 보이는 손길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준비하는 과정이 아침에 일찍 와서 세팅하고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또한 교회 식사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걸레질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밥 먹고 가고 끝나지만은 걸레질을 하고, 점심 음식 준비하는 데에 애쓰고, 반찬 하나 만들 때도 여러분들을 대접한다는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또 예배 드리기 전에 정성스럽게 물 한 잔을 갖다 놓는 따뜻한 그 아름다운 마음씨, 목사님의 앉아있는 자리를 신경을 쓰며 방석을 갖다 놓는 그 작은 몸짓들, 여러분들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권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일들 속에서 이 교회가 잔잔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작은 모습들을 보면서 칭찬하고, 집사님 참 애쓰시네요, 권사님 참 수고하십니다, 집사님, 권사님 복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뭐냐? 하찮아 보이지만 그 하찮아 보이는 거 하나하나가 없어지면 둘의 교회는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 작은 몸짓들, 헌신들, 애씀들, 수고로움이 이 교회를 그나마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 곳곳에서 일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시는 그 일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칭찬과 격려로 표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살만 나는 사람을 세워가고 교회가, 이 둘의 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살만 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에게 오늘은 칭찬과 격려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 세 가지 실천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교회가 살만 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관찰해야 합니다. 관찰해야 돼. 우리의 본성이 어땠다고 그랬죠?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성은 문제점을 먼저 찾는 데에 익숙해져 있다고 하죠.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것에 귀신처럼 찾아내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타고난 사람들의 본성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부정적인 것들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눈여겨 찾아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령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둘의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고 발견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저 집사님을 통해서, 저 권사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저렇게 해서 이 교회가 조금씩 이렇게 세워져 가는구나. 저분이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이끄시니까 저분이 자꾸 변화되고 있구나. 저분이 옛날에는 힘들어했는데 관계가 회복되고 있구나. 어떠한 작은 선행에도 저 사람이 저렇게, 예전에는 저렇게 일할 뿐이 아닌데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져주고 마음속에서 함께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 속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이 걸레를 드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네, 교회에 와서 힘쓰네, 수고하네, 애쓰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관찰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민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민 와서 살아가는 게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애써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고 하고 또 특별히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녀를 돌보고 어떻게 하면은 직장에서도 열심을 내고 그래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몸부림 속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의 자리에서,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독려하시고 힘내라 하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눈을 가져야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격려할 수 있고 칭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을 주십시오. 그런 눈을 가져야 누가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위로하심 속에 교회에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볼 줄 알죠. 그런 눈이 막혀져 있으니까 누가 뭘 하는지, 애쓰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몸부림치고 있는지 이걸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 영적인 안목을 주셔서 어떤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그를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나의 따뜻한 언어, 말 한마디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 눈을 감아버리고 살아가니 무슨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며 내 마음에 무슨 열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뭐가 어떤 내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둘의 교회가 살맛나는 사람을 세우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교회가 진정으로 살맛나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칭찬과 격려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착하고 선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 이런 것을 발견하면 내 마음 알아주겠지라고 말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착한 일을 한다든지 선한 일을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표현해라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열심을 내요. 집사님 애쓰십니다. 참 수고하십니다. 집사님이 이 일을 해주시니까 한결교회가 환합니다.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너무 활기가 넘쳐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이 말 한마디가 둘의 교회 공동체 분위기를 확 바꿔버립니다. 지난주에 집사님 반찬이 너무 맛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솜씨를 낼래 해도 나는 잘 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맛을 내요? 레시피 한번 줄 수 있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비쌉니까? 여러분 마음은 잘 알아요. 표현을 해야죠. 표현을. 또한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도 격려입니다. 저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네. 아직도 저 사람 저런가. 그러지 말고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격적으로 터디니까 기다려주고 실망하지 마세요. 집사님 힘내보세요. 성격적으로 좀 움츠러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에요. 집사님,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남들이 볼지 모르지만 움츠러 있지 말고 힘내세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격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돌려놓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고단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서 그렇게 말 한마디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 말 한마디가 아,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구나. 내가 이 둘의 교회를 다닐 만한 가치가 있구나 라고 하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말 한마디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둘의 교회가 살맛나는 곳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교회에서 살맛나는 교회, 행복한 둘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설적인 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설적인 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 자체가 불평과 불만하는 데는 익숙해져요. 5배나 반응이 예민하게 될 수 있어요. 제가 불평과 좀 잘못된 거, 비난하는 거, 이걸 그냥 눈 딱 감고 입 막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비난을 하더라도 건설적인 비난을 하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더라도, 불평을 하더라도 건설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가령 뭘까요? 말 한마디가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거 잘못이야 라고 단언하기보다는 집사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잘못이다라고 말을 지적질하기보다는 똑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집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라도 사람이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데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딱 닫아버리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은 욕심도 많아. 그 말하고 목사님은 참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말 한마디의 뉘앙스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열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 문제야. 이 교회 불편하고 참 힘든 게 많아. 그렇게 보다도 그럴 때에 그 현상을 보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좀 더 나은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 좋은 의견이 있을까? 우리가 이 말 한마디, 건설적인 말, 이런 지혜를 배워야 돼요. 내 성질이 원래 그래서 툭툭 던지기보다는 따뜻한 언어로서 서로가 같이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대화. 그래서 우리가 대화도 열린 대화가 필요하고 닫힌 대화는 우리가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결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난은 사람의 마음을 닫고 변명할 자기 변호를 유도하지만은 건설적인 비판은요, 마음을 열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비판한다 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 따뜻한 지혜로운 비판은 내 마음에 열으면서 같이 서로가 더불어서 일을 해결점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건설적인 비판을 할 때는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옆 사람에게 말하는 거, 그거는 비판이 아니라 뭐예요? 험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발견했으면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고, 비판하더라도 그건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해결점을 찾아갑시다 라고 얘기해요. 단 이야기할 때,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 사랑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해야 된다. 이 사람을 죽이려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세우고 같이 더불어서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가능한 한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는 먼저 우리가 서로 간의 신뢰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이야기할 때에 그 말이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관계도 별로 좋지 않은데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가서 비판하면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서로 신뢰관계가 쌓여 있으면 어떤 비판의 농도가 많든 적든 간에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받을 때에 우리가 그 비판이 내가 말을 들을 때 성장의 자양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살맛나는 사람을 세우는 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어떻게 해라? 관찰해라. 2번째는 칭찬과 격려, 그 일에 어떻게 해라? 동참해라. 3번째는 건설적인 말에 지혜를 배워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도 목회를 평생 해왔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왔지만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늘 칭찬하고 늘 격려하는데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때로는 지쳐요. 교회를 뭔가 해보려고 일구려고 막 해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마치 부모님들이 아이를 끊임없이 돌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돌보지만 그래도 인간적이기 때문에 지칠 때 있잖아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서로 간에 교회를 어떻게든지 섬기려고 막 하다 보면은 지칠 때 많아요. 칭찬과 격려를 먼저 막 이렇게 권하고 구역에서 헌신하고 먹이고 돕고 주위 사람들 막 애를 쓰는데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나한테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어서 어떤 그 외로움, 영적인 번아웃으로 인해서 고갈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상입니다. 나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가 바로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리셋하는 기간이다라는 생각하면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모든 일들을 다 쏟아부으면서 목회를 해왔는데 어느 시점에서 번아웃이 탁 올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접했던 책이 헨리 나우엔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책을 보고, 그 글귀를 보고 그 안에 내용을 책 보다가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헌신하는 데 불구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그 느낌. 근데 그 책의 내용이 그래요.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느낌의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다 보면은 내 마음이 텅 비고 때로는 외롭고 고독함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한때 제가 젊은 나이 때 목회하다가 좋아했던 노래가 팝송 중에 닐 다이아몬드의 Solitary Man입니다. 듣고 있으면 마음에 좀 안정감이 있어요. 고독한 사람들. 이러한 경험을 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시편에 보면 73편 2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나에게 주님 말고 그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내가 주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반석이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신 겁니다. 내 몸과 마음이 철저하게 지쳐가고 시들어가고 있는 시점에 이 시인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다 나를 몰라주고 다 나의 마음을 알아주죠.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애썼는데 나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건 패배자들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만 그럴까요? 또 한 사람 제가 소개할게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전부 올인하고 자기 인생을 갈아 넣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습니다.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자기한테 하는 것은 의심하고 비난하고 말할 수 없는 그 모함하고 하는 일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옥죄임을 당하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질그릇은 어때요? 툭툭 치면 깨지잖아요. 바울이 자기 자신이 존재가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질그릇 것 같다. 깨지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민 생활을 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는 외롭고 지치고 좌절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애썼지만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싶고 격려도 받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 오는 외로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좋은 존재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보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보물이. 그 보물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지치고 외롭고 좌절할 때에도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를 되돌려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사람은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질그릇의 외로움과 텅 빈 마음이 뭘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보배의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은 칭찬과 격려의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칭찬과 격려로 담겨져 있는 보배로운 그릇에 담겨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지쳐서 힘들 때에도 그 보배가 내 안에 채워지니까 다시 일어나고, 수없는 배신을 당해도 다시 사랑하고, 받는 게 없어도 다시 줄 수 있는 것이 왜 그래요? 진정한 칭찬과 격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내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랑이 넘쳐서 내가 다시 사랑하게 되고, 때로는 지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받은 게 있으니 또 줄 수밖에 없고,
여러분, 이 세상은 칭찬보다 비난이 더 많아요. 이 세상은 격려보다 냉소가 더 많습니다. SNS 보면 분노를 부추기고, 뉴스는 실망을 생산해내고, 경쟁 사회 속에서는 서로 짓밟아야 네가 살 수 있다라고 부추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민 사회가 고독하고 피곤하고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내가 살맛 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우리 인생이지만, 내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나는 오늘도 내가 힘있게 살아간다. 이러한 내 안에 보배를 간직하고 살맛 나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이 이 교회에 있다면 상황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두레교회를 조용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치면 또 살피다가 지치면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채움을 받고, 또 풍성하게 다시 돌아와서 풍성한 것을 또 나누고, 이러한 사람들이 두레교회를 세워가고 이 교회를 살맛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낙망하던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생기게 하고, 움츠려들던 사람들이 마음을 확 피게 되고, 포기하려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3주 동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지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배움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체력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질그릇입니다. 내 안에, 그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담겨 있단다면, 그 보배로 인하여서 내 안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담아낸다면, 그 담아내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든지 살맛 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살맛 나는 인생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교회는 살맛 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두레교회가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걸음을 내디딜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자녀들 학교와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시드니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임하고 살맛 나는 곳이 되리라 믿으며, 오늘 이 시리즈를 마치고 이 여정이 오늘 이 자리에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